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그 22절에 보시면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말은 이제 지속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거. 근데 21절에 보시면은 22절에 보면 심판을 받게 된대요. 심판. 심지어 21절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 나오죠. 21절에. 22절에 심판을 받게 되고. 이거 그냥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분노, 누군가에게, 이건 살인죄하고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행동을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에는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아직 풀지 않은 화가 있거나 분노가 있으면 빨리 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 라가라는 말은 쓸모없다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다, 이 바보, 멍청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말.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거는 가치 없다라는 거. 너는 가치 없는 놈이야. 뭐 이런 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다 그래요?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들이 무서운 말들이라는 거죠. 여기 2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 또는 원한이 생길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고 화해하고 빨리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화목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해가 진다는 거 오늘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2025년. 여기서 해가 지도록 하루를 얘기하지만 더군다나 또 2026년을 앞두고 2025년 올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그러면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이 가득한 그 마음에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분이 가득한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실 수 있냐는 거죠. 깨끗한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가 지도록, 심지어 여기는 하루지만 올해가 지도록 또는 새해가 오기 전에 그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마음을 잘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불부터 꺼야 돼요. 이것 생각 저것 생각 불부터 꺼야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 어릴 때 뭐 불조심 포스터 막 이런 거 표가 많았잖아요. 뭐 자나깨나 불조심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조심. 이 불조심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분노조심이죠. 화가 불이죠. 분노가 불이죠. 분노하면 나만 불타요? 옆 사람도 번지죠. 옆 사람도 불타죠. 불은 불씨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 화의 찌꺼기가 앙금이에요. 그게 불씨거든요. 이것까지도 다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얘기거든요. 남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또 불이 붙거든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라는 거. 원래는 하루인데 하루가 지기 전에. 근데 적용을 하면, 그리고 새해를 올해가 지기 전에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해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5장 여기 43절 한번 보시겠어요? 43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중요한 건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되리니. 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면은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 하나님의 딸들의 특징은 뭐예요? 미워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능력.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데 난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도 그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저 사람이 나 이 하나 부러뜨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저 사람이 이 하나를 부러뜨리는 거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나 한 대 때리면은 나도 한 대 정도 한 대 때리는 그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분노하면 죽이려고 그러죠. 예. 죽이고 싶어 하지 그 이상으로 하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된 심리를 보면 그것도 거기엔 자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미워하지 않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메시지 중에 요셉이 얘기했잖아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 누가 알아요? 예? 그 누가 아냐고요. 사람들은 누구 애라고 생각하겠어요? 요셉의 애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애가 자기 애가 아니라는 건 누구만 알아요? 요셉만 알겠죠. 근데 이게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사람들이 아이를 임신시키고 이 요셉이 버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버린 사람이 돼버리는, 도망간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매도당하고 매장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예. 근데 자기의 오해를 풀려면, 이거 내 애가 아니라고 오해를 풀면은, 그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누가 죽어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냥 내가 매도당하고 말지. 내가 매장당하고 말, 내가 오해받고 말, 그걸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이게 자기 부인인 거죠.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지. 예. 자기 부인이 자기를 제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 자기 부인, 자기를 제로 상태로 만드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임재하셔서. 예. 그게 성탄이에요. 그 위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안 좋게 얘기하면, 요셉이 이용당함으로, 예, 또 좋게 얘기하면 요셉이 쓰임 받음으로, 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나를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 나를 이용해 주세요. 나를 이용해 주세요. 예, 나를 이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너를 이용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용하겠다가 아니고, 나를 이용해 주세요. 예. 그 요셉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그 꾸베시의 행복이라는 그 책 제목인데 이게 베스트셀러고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행복이잖아요. 쿠페시의 행복.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핵심 중에 내용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더 벌면 행복할 것이고 내가 회사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 되면 행복할 것이고 내가 더 높은 자리 또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는 너는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다가 허무하게 죽는다라는 것이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 뱅상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관점은 신조는 더 벌면이에요. 더 벌면. 더 높은 자리 또는 더 중요한 사람이 되면 회사에서.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구나. 행복은 언제 오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더 벌면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그때 행복을 느낀대요. 그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표현으로는 뇌가 미소를 짓는데요. 내 뇌가 웃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아무리 약하고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남 안 되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남 안 되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남 죽이는 건 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도. 말로 할 수 있고, 뭐 갑자기 가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러면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라도. 근데 그때 행복이 찾아온대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자 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쓰임 받을 때 느낌이 오는 게. 그래서 천국은 뭐냐면 이 장소가 천국이 되려면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기뻐. 이런 걸. 나 저기 있는 사람 때문에 너무 기뻐. 내가 뭘 얻어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난 저 사람 보면 기뻐. 그게 천국이래요. 그냥 축하의 영성이죠. 박수의 영성이 있는 곳에는 거기 천국이 이루어지고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난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배가 너무 아파.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빠. 그러면 거긴 지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그림을 봤는데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둘 다 음식을 어떻게 먹냐면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긴 젓가락. 그러니까 지옥은 다 빼짝 말라 있어 사람들이. 근데 천국은 다 포동포동 살이 쪄 있어. 똑같은 젓가락인데 뭐 하겠어요 그 젓가락 가지고. 자기가 못 먹어. 서로 먹겠다고 그거 가지고. 서로 자기가 더 먼저 먹겠다고. 근데 천국은 서로 먹여주는 거야. 서로 먹여주고 서로 먹여주고 하니까 다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 진짜 천국이고 포동포동하고 여기 다 말라 죽어가. 그러니까 지옥은 너 때문이에요. 너 때문에 화가 나. 그러면 지옥 되는 거예요. 누가 손바닥을 깨물어 보래요. 그래서 한번 깨물어 봤다니까 안 깨물어지더라고요.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이 깨물어지나. 이 가장자리 말고 손바닥 안 깨물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손은 깨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 잡으라고. 손 잡으라고.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으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 손 잡고 서로 축복의 말을 하면 공기가 달라져요. 벌써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산소가 막 여기에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깨물려고 하면은 물고 늘어지고 물고 서로 죽이려고 하면 씹고 그러면 그 장소에 있고 싶겠어요? 질식하는 거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 죽은 땅이 되고 무덤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임이 다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행복한 이기주의라는 책 제목이에요. 왜 행복한 이기주의일까?
진정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이기주의자, 진짜 이기주의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그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행복한 이기주의,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멋진 표현인 거죠. 그러면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경쟁심이라고 합니다. 행복의 가장 큰 적은 경쟁심이에요. 경쟁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고요. 누구든지 우두머리 되고 싶어하고 내가 더 높은 사람 되고 싶고 그 모임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면 행복을 다 빼앗긴대요. 그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마음에서 지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경쟁, 주도권 다툼 이게 다 불행을 몰고 오고 전쟁을 몰고 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만 해도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내전이 그 나라 안에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대요.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의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지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내전이 왜 일어납니까? 주도권 다툼이죠. 내가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더 힘세지려고 그러고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행복은 내가 너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너를 위해서 섬길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비교식이 더더잖아요. 더더. 이게 환경오염, 대기오염보다도 더 무서운 정신오염이라고 합니다. 생각오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심을 버리고 주도권 다툼을 버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힘이 약하든 조금 힘이 있든지 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 모임에 쓸모 있는 사람, 도움이 되고자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고자 할 때 그때 내가 행복하고 일단은 그 모임이 행복하고 서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조금만 힘을 가지면 자랑하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입증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입증 콤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입증 콤플렉스. 하여튼 조금만 힘 가지면 자기를 자꾸 입증하고 싶어. 그러면서 샬롬이 깨진다는 거예요. 샬롬이. 여러분 샬롬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움푹 패인 길이 있으면 이거를 메꿔주면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남편이 50점밖에 안 돼. 그럼 이 가정에 샬롬이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50점을 채워서 100점을 만들면 그 가정에 샬롬이 임하다. 내가 볼 때 아내가 70점밖에 안 돼.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30점을 도와줘서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을 만드는 것이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돼. 이러는 순간에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다 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또한 비교하는 순간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미국에 어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5명, 15명 정도 모이는 한 학급에서 이제 얼굴에 좀 상처가 난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무시당하고 놀림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르겠어요. 성탄절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게임을 했냐면 한 사람씩 나오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귀에다가 귓속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큰 소리로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귓속말로 하늘이 푸르다 그러면 애가 하늘이 푸르다 하고 반 애들한테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픈 사람이 다 낫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이 다 낫으면 좋겠다. 이러고, 예, 복 받았으면 좋겠다. 예,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데 다 한 명씩 그렇게 하는데 이 무시당하고 조금 애들한테 좀 왕따 당하는 애한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에서 무시를 당하는데 선생님이 나는 너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정말요?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말하라고. 그래서 얘가 큰 소리로 나는 너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뭐 제일 놀란 게 애들이지. 자기들이 무시한 애들인데 아이인데 야, 저 선생님이 딸 삼고 싶은 아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예, 아이들의 생각이 바뀐 거죠. 예, 쟤하고 친구하고 싶다. 예, 무시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이하고 친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자기 힘을 가지고 아이를 살린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이 선생님은 자신의 말을 가지고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예, 샬롬이죠. 예, 선생님이 메꿔준 거예요. 이 아이의 부족함을 선생님이 다 메꿔줘서 그 아이의 마음에 샬롬이 임하고 그 학급에 샬롬이 임한 거죠. 산소를 공급을 해준 것이죠. 예. 근데 샬롬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뭐 질식하는 거죠. 그 모임에는 답답한 거예요. 예. 인상 쓰고 샬롬이 깨지면 삭막해지고 마음이 사막이 되고 사막에 사는 동물이 뭐라고요? 예, 정갈이나 뭐 가시가 많은 선인장이나 또 뭐 있어요? 뱀이나. 그러니까 그래서 샬롬이 깨지면 내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내 마음이 사막이 돼가지고요. 자꾸 이게 찌르는 말이 나와요. 가시가 나오고요. 내 마음에서 뱀이 나오고요. 정갈이 나와가지고 막 서로 아프게 하고 그래요. 예. 그 사막이 돼요, 모임이. 분노하면 IQ가 80 이하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누가 막 분노하면 저 IQ 80 이렇게 생각하세요. IQ 80으로 떨어졌는데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상대할. 예. 예. 그 우울하면은요, IQ 70으로 떨어진대요. 돌고래가 70인가요? 원숭이가 80인가? 그러니까 이게 분노하고 막 우울해지면 이게 동물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사막이 되고 밀림이 되고 정글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뭐가 좋은 게 나오겠어요? 뭐가 행복이 나오겠냐고요. 예.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샬롬을 깨요. 근데 마귀의 뜻이 뭐라 그랬죠? 갈라놓는다는 뜻이에요. 자꾸 갈라놔요. 한번 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 요셉과 형제들, 야곱과 에서, 야곱과 라반, 사라와 하가, 다윗과 사울,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이 있어요. 다 갈라진 역사예요. 다툰 역사예요. 저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귀가 틈을 타니까 서로 원수가 돼요. 근데 원인이 뭐냐면 다 욕심과 미움. 욕심과 미움이 들어가니까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가정에 통곡할 일이 생겨요. 부모가 통곡하고 서로 통곡. 왜냐면 에서가 야곱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복수심으로.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그 부모가 통곡합니다. 예.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예. 그 미움과 경쟁심 때문에. 예. 사라와 하갈의 가정에도 통곡할 일이 생기죠. 통곡. 마귀는 항상 충동질하고 선동해서 샬롬을 깨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주변에 또는 나 자신, 나 주변, 또는 여러분 주변에 서로 등 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심지어 피를 나눈 가정에서도, 예, 형제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교회 안에서도 샬롬이 깨져가지고 그 사이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갈라놓고 서로 원수되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딸이 되리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능력은 미워하지 않는 능력인데,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왜 화해가 안 되냐면, 첫 번째는 가장 큰 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자존심이 뭐예요? 내가 죽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힘을 가지면 과시하려고 그런다. 입증하려고 그래요. 그게 자존심. 죽지를 못해요. 예. 또 남이 자랑하는 꼴을 못 봐, 우리는. 예. 그리고 내가 조금 가진 거 있으면 막 부풀려. 자기를 입증하고 싶어 하는. 그게 자존심이거든요. 자꾸 과시하고 싶어지고.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힘 가지고 죽으셨잖아요. 그 우리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힘으로, 예수님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힘을 죽여서 스스로 무능해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죽어서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힘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구원한, 그 힘 가지고 죽을 때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힘을 과시하고 입증하는 순간 샬롬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고 나눠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싸우다가 이겼다 하는 순간, 내가 이겼다 하는 순간, 예, 샬롬은 깨지는 거예요. 이겼으면 무릎 꿇겠어요? 예? 논쟁에서 내가 이기면 저 사람이 무릎 꿇겠어요? 예? 오히려 관계만 깨지죠. 자존심만 상하게 하는 거죠. 차라리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아는 것이 많지만 나를 죽여서, 네,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죽일 때 거기에 샬롬. 그래서 충성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다 잊어먹으시고. 충성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다 자기가 막 펄펄 살아서 충성하니까 충성할수록 문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죽도록.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뭐 한다고요? 죽으면, 힘 가지고 죽으면 거기에 많은 구원의 열매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힘 가지고 죽어야지.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제가 그 옛날에 그 어떤 부흥사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혹시 그러니까 오래된 거예요.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혹시 영화 기억하세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거기 미친 여자 하나 나와요. 예, 강혜정인가요? 예, 미친 여자 하나 나오는데, 미친 여자가 항상 귀에 꽃 꽂고 다녀. 꽃. 예, 이게 자존심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미친 여자가 이 꽃만 건들면 미친 여자가 더 미쳐 막.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거 건들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자존심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예, 자존심 내세우다가 예, 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존심 무엇입니까? 그거를 죽이지 않고는, 그걸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예, 샬롬이 임할 수 없고 천국에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있는데 예, 그 힘 가지고, 그래서 용서라는 게 힘 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십자가가 힘 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주기도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가 용서를 많이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용서를 많이 할 텐데,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힘 가지고 죽은 것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서 내가 준 축복과 힘을 가지고 죽은 거 가지고 나오면, 너가 힘이 있지만 죽은 것 가지고 자존심 죽인 거 가지고 나오면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예, 그 또 하나는 복수심 때문에 그래요. 예,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누군가를 복수하고 말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용서라는 뜻이 놓아버린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놓아버린다. 예. 그래서 우리 아까도 살펴봤지만 에서의 복수심, 야곱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예. 그 부모가 통곡해, 그 가정 통곡할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요셉을 엄청 미워해. 엄청 미워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해. 예. 그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그 나중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가 아버지한테 그 가정에 통곡이 일어나. 그 부모가 통곡하고 나도 같이 죽겠다 그래. 그러니까 미움, 복수심, 경쟁심 이것이 그 가정에 통곡을 일으키는 거예요. 통곡할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다고요? 미워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용서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셉은 미워하지 않아. 그런 형들을. 예. 요셉이 창세기 거기 한번 보시겠어요? 45장 애걸할 때 혹시 나와요? 애걸할 때? 요셉이 그때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살려달라고 애걸했어요. 그걸 보고도 예 듣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요셉은 용서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눈물 흘려요. 눈물과 함께 다 씻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분노를 쏟지 않고 눈물을 쏟는 사람이에요. 눈물로 다 씻어내는 거예요. 예. 그 다윗도 그렇게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미워하지 않잖아요. 미워하지 않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딸이 되리니. 어떤 분의 고백인데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딴살림을 차렸어요.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만 마시면 어머니 패. 그 자기 도망가야 돼. 아버지한테 맞을까 봐. 숨거나 도망가고. 근데 어느 날도 술 마시고 어머니를 때리더래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좀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아버지한테 대든 거예요. 엄마 왜 패냐고, 왜 두들겨 패냐고. 그 자기도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 막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 막 순간순간마다 이런 게 막 올라왔대요. 근데 이 사람이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청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걸리더래요. 근데 아버지만큼은 용서가 안 되더래요. 용서해야지 했다가도 아버지분 다시 끌어올리더래요. 더군다나 이제는 늙고 힘없고 병드니까 집으로 돌아왔대요. 또 그런 아버지 볼 때마다 자꾸 자기도 모르게 찌르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환상 가운데 이제 그분의 간증에는 십자가가 보였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였대요. 그 순간 자기가 통곡했대요. 통곡하고 거꾸러졌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모든 자기 안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눈물로 다 씻었대요. 분노를 쏟았는데 이제는 눈물을 쏟아서 눈물로 다 씻어내었대요. 그리고 바로 그냥 아버지 찾아갔대요. 그래 아버지에게 지난날 자신의 괴로웠던 마음들을 눈물 흘리며 토하고 그랬더니 자기 평생에 눈물 한 번 흘리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아버지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그날 모든 눈물로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미움을 다 씻어내고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도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은 분노를 쏟는 게 아니라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 예수님이 오늘 낫게 하십니다. 예,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고쳐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평쾌해 주시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정돈하라. 정돈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잘못된 태도를 너의 잘못된 관계를 정돈해라.
너의 생각을 정돈하고 너의 잘못된 마음을 정돈하고 죄악된 삶을 정돈하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 토하고 마시고 술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깨면은 또 토하고 마시고 그럼 그 사람이 술 깬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또 토하고 마실 텐데. 예, 그래서 그 토마토라고 그러잖아요.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예, 그러면 술 깬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정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낫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